우리 모두는 복 있는 자요 또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로마서 4장을 가능한 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4장을요 전체를 한 번에 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편지 형식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한 호흡에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뚝뚝 끊어 읽게 되면요 저자가 의도한 바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도 한 번에 읽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는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4장은요 3장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4장 앞에 3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 3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냐면 다음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지금은 또 안 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아직 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이 3장 27절부터 30절까지가요 정확히 로마서 4장에 있는 내용과 겹친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보십시오. 3장 27절의 요지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28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다음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한 하나님 아래서 연합된다입니다. 근데 정확히 이 내용이 그대로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아직 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2절은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7절까지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연합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겹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여러분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이 논증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이 3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이 4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같은 원리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1차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인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만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고 싶어하는 모델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이 복음이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그의 행동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 행동들, 삶의 궤적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언약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미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이죠?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용의 핵심 무엇이냐? 첫째,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셋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강조한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아들이 누구의 몸에서 난다고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따 살펴볼 창세기,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창세기 17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17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새롭게 약속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인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언제 요구하셨습니까? 99세 때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 21장으로 가면요. 드디어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22장으로 가면 출생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언약과 관계에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삶의 궤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22장에 나와 있는 이삭을 바치는 이 행위는요 순종의 모범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두고 바울이 4장 1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삶, 곧 그의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2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을 경건한 삶의 모델로 삼았던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거슬리는 말인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굳세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아까 우리가 살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로마서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구절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5장 6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편 32편 이전의 말씀입니다. 앞서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절이고 그 다음 구절은 다윗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4장 3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 4절과 5절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행위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선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보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인과 의무관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한 자는 일한 만큼 그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서로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자, 곧 경건하지 않는 자가 보수를 받는다면 그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대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임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위와 믿음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혼란에 빠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을 하지 않음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봉급을 계속해서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바로 그 기분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셨겠지만 무언가 불편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미워할 뿐더러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행위, 또 그 악을 악이 아니다라고 하는 행위를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덮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라고 칭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이 쓰인 배경을 볼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바울이 어디서 인용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을 볼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는 언약적 배경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경건하지 않다 하면은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악인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악인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악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언약적 배경에서 이해하게 되면요, 악한 것은 곧 언약에서 벗어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우리가 평소에 통용되는 의미와 다른 거예요. 언약적 의미에서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언약에서 벗어난 자가 악한 겁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는 누구입니까? 언약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랄만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그럼 8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언급은 또 어떻게 이해할까요? 6절부터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이번에는 PPT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한 것처럼 다윗의 삶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다윗의 삶은 어떠합니까? 화려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의 삶은요, 딱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서 살았죠. 그 이후에 또 누구에게 쫓겨서 삽니까?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삽니다. 늘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다윗의 범죄 행위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요, 다윗은요, 미투에 고발된 겁니다. 그렇죠? 미투에 고발된 행동을 했습니다. 왕의 권위, 권력자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행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다윗은 무엇까지 했습니까? 그 미투 고발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투에 관련된 자를 살인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대 때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였다, 그는 완전히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때도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하였고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지적할 때 다윗은 깨달았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썼던 시편이 우리 51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편 32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도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쓴 시를 보면요, 다윗은 무엇을 가장 바라느냐? 용서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로는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투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미투에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한 그 엄청난 다윗은 그에게 그러니까 그가 받을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결국은 용서인 것입니다. 그 죄가 없다 함을 받는 게 다윗이 그토록 받고 싶어 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복을 갈망했는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요, 용서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는 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엔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시편 32편에 있는 이 구절이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더 넘어가서 단순히 그 죄가 덮여졌을 뿐만 아니라 무죄라고 선고를 받은 그 자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다라고 칭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요, 눌림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바울은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언약 밖에 있던 자였고 다윗은 언약 안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던 다윗은 그 복을 누릴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둘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그 복 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도 바로 다윗이 말한 그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길게 얘기하는 것이 9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9절부터 17절까지를 읽을 터인데요. 여러분 9절부터 17절까지를 꼭꼭 씹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9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중요하게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할례시냐 아니면 무할례시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습니까? 무할례시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할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였습니까?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례를 받고 언약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롭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무할례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러니까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모든 무할례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논증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 할례자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들까지도 의롭게 여기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바울은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